할렐루야, 요나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주인공인 요나를 기록자로 여기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1장 1절에서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며 나사렛 북쪽으로 3.5km에 위치한 스불론 가드 출신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열왕기 14장 2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록적 연대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의 활동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여로보암 2세의 재위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주변의 국가 정세를 이용하여 제2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고 민족주의적 열심이 높았을 시기입니다. 가장 큰 적국인 아람의 국력이 약해지고 있었고 아수르도 북방과의 전쟁으로 다메섹에서 철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이용하여 열왕기 하 14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하고 그 후 아수르는 계속 다메섹을 침공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전쟁을 치렀고 마지막 예후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국은 패하여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는 전염병, 대기근, 내부 반란으로 인해 권력이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을 때에 본문 3장 7절에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왕이 대신들의 권위에 편승해서 칙령을 내려야 할 정도로 중앙 권력이 약해진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요나서는 아수르의 왕이라는 칭호보다는 니느웨의 왕이라는 표현을 선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전 763년에 있었던 일식으로 인해 민심이 크게 동요되어 있었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나서는 요나가 북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인 주전 760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에 대한 요나의 불순종으로 시작하여 하루 길을 걸으며 요나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왕으로부터 백성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며 심지어 동물들에게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였던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민족 아수르에게 내리려 했던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성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사건을 통해 요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1장에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큰 풍랑이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은 요나가 제시한 해결 방법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십니다. 여기까지의 전반적인 주제는 삶과 죽음입니다. 요나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바다에서 태풍을 만난 이방인 선원들은 그들의 생사를 결정할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의 중심에서 요나 또한 삶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사흘 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요나는 이것을 보고 분노하며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을 지켜보기 위해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기다리지요. 그 정도로 요나를 포함한 북이스라엘의 민족주의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는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육주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배타적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민족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 계획에 대해 무지했거나 적어도 자신의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적국의 구원에 대해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를 책망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지 않는 세상 만민에 대한 보편적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박농쿨을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되는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도 아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등의 사역을 통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요나의 간단한 메시지로도 회개하는 니느웨와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팍한 심령과 완고한 태도를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하도록 교훈하십니다.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을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호를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의 파도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썼나이다. 나의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그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3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론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곰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 씹게 하시며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는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앙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유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인생들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도 주님의 손 위에 있으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백성 내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예언서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도 요나서를 통하여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사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